자, 우리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잠언 9장 1에서 12절. 잠언 9장 1에서 12절을 옆에 펴 두시고 우리 함께 또 문제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 준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그렇죠, 길게 나오죠. 짐승 잡고 혼합 포도주 하고 상을 차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상차림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3절부터 6절 이렇게 보니까 또 역시 길게 나와요. 무엇을 권면하였냐면 크게는 세 가지, 세분하게 자르면 5가지, 6가지도 되는데 3절에서부터 6절을 보니까 첫 번째 권면, 이럴 때는요 여러분, 권면이니까 동사를 좀 보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동사를 보면 첫 번째가 뭐죠? 돌이키라. 무엇을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돌이키라.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돌이키라. 첫 번째 권면. 앞에 내용도 같이 쓰세요. 두 번째를 보니까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동사 2개가 또 나오죠. 먹고 마시라. 무엇을 먹고 마시라 그럽니까? 내 식물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 권면 먹고 마시라. 첫 번째가 돌이키라, 두 번째가 먹고 마시라, 돌아와서 세 번째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로 쳐도 돼요. 세 번째 권면이 3절 6절 보니까 동사 보시면 돼요. 버리고 얻고 행하라. 그렇죠? 버리고 얻고 행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도 교육의 목적은 변화 내지는 성장이잖아요. 그래, 교육의 목적은 변화인데 변화의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버려야 되죠. 뭘 버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채워야 돼요. 버렸으니까 채워야겠죠. 교육의 3요소. 그리고 채워진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교육학적으로나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3단어예요. 버리고 얻고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 소소하게도 어떤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그 결국 3가지예요. 버리고 얻고 행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후회나 반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돌이키는 거다라 했을 때 결국 회개의 3요소도 뭐냐면 버리고 얻고 행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와 교육의 3요소는 버리고 얻고 행하는 것인데, 2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는 돌이키고 먹고 마시고 버리고 얻고 행하라, 이런 것을 권하는 거죠.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는 책망하지 말고 누구는 책망하라고 하였습니까? 7절 8절 보니까 누구는 책망하지 마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또 누구는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목회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만한 사람은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행동한다고 거만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이 그런 거고, 거만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요 자기도 다 안 돼.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못해. 그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옳다 그러고 편 들어주는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이게 권면하고 이런 것들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그것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질까요? 고생을 하면 돼요. 고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안타까울 때 있죠. 안타까울 때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더 많은 분들을 상대하게 되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말씀이 사모되어질 때까지. 사모되는 건 경험상으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더 고생하면 돼요. 더 고생하고 더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포기가 되겠죠. 포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생의 축복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안 들어. 그럼 방법은요, 더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고생하는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것처럼 오늘 3번 말씀도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뿐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선 또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4번에 다 같이 참 지혜의 근본과 명철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렇죠? 이게 지혜의 근본과 명철이래요. 계속 강조를 드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겠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외하는 것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이게 강아지 이렇게 막 가면 강아지가 막 좋아가지고요,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배를 막 드러내면서 등은 땅에 대고 배를 막 등에 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굴복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굴종하고 굴복하는 강아지 표정이 힘들질 않아요. 그렇죠? 막 좋아가지고 막 머리도 막 땅에 이렇게 막 굴리고 하면서,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강아지 주인에게 하는 그 강아지의 마음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다? 지혜요 명철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다. 아는 거. 그렇죠?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살아가는 삶의 면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우리가 가다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다 같이 지혜 있다고 거만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홀로 해를 당한다. 그런 시편 1편 말씀과 연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왜냐하면 거만하여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말할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한테 나중에 여러분 사람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 있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은 욕망을 추구할 때. 그 나중에 무언가 욕심 부릴 것도 남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없겠고,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을 걱정해 준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희생해 준 적도 없고,
참아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 곁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홀로 해를 당하는 거. 그러니 만약에 지금 건강하시고 힘 있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위해 참아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를 이렇게 그와 동행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유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소리가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성도로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데 여러분 이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 그냥 풀어 나가시면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럽거나 죄악인 이야기 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TV에서나 여러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그게 뭐가 있을까? 아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마 친한 친구들끼리 막 얘기할 때 아니면 때때로는 TV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뭔가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서 결론은 이거죠. 그런 열이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자 그 얘기로 결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성경 말씀 귀가 가려 일만 스승을 두랴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거 말고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따라 걸으려면 바르게 분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릇된 행동들을 하나씩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습관이나 행동 가운데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들 있잖아요. 나의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대신에 그리고는 이걸 내가 버리기 위해서 어떤 습관 가운데 살아가면 좋을까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안다고 거만하면 책망을 들을 때 얼굴이 굳어지고 오히려 강팍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쭉 그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여러분 경험상 지혜롭게 책망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지혜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이제 경험이 많고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망 참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거 참 잘하세요. 원로 목사님이요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책망하는 거 되게 잘하세요. 그거 잘하신. 내가 보면 볼수록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어떤 요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좀 옳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하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 도움이 되겠죠? 지혜롭게 책망하는 나만의 방법. 그래서 얘기하시면서 서로 팁을 좀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4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면 어떤 분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거 나중에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괜찮아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예시를 좀 알려주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은혜가 많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저는 요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잘했던 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거든요. 제가 저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때 꺾어버리셨으면 제가 꺾여서 완전 어떻게 됐을 텐데 그때 어떻게든지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을 때 내버려 두시거나 팍 하나님 끄실 수도 있는데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그 하나님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겐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반드시 좀 여지를 남겨둬요. 여지를 남겨둬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일은 이거야,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고 여지를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지는 마시고 여지를 좀 남겨주시면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로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있는 사람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니까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늘 열어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참 대화 안 통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주기 전까지는 얘기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그럼 참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답답하죠.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번 나누기 참 좋은, 오늘 요 나눔 이야기는 생각의 나눔 이야기는 나누기 좀 좋은 이야기들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구역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구역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옳은 말, 옳은 행동,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도와주며 그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많게 하시고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 구역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풍성한 예배,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구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오니 쓰여지는 우리에게 주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며 늘 지혜로 채우셔서 가장 옳은 말을 가장 합당할 때에 늘 하여서
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